반갑습니다. 예, 비 오고 추웠는데요. 오늘은 더울 것 같습니다. 이제 햇볕이 찬란하게 그렇게 내리쬐는데요. 제가 기원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우리 곽영숙 집사님 따님이 하얀 옷을 입고 햇볕을 받으면서도 누군가 제가 잠깐 본다고 제가 기원을 해야 되는데 잠깐 지체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하늘의 기쁨 또 하늘의 밝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그 나무가 또 어떻게 해요? 가장 잘 자라서 또 잎이 드리우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풍성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그것과 함께 나란히 가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희노애락이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같이 시작해서 막 몇백만 원씩 월급 받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것입니다. 옷도 사야 되고 뭐 화장품도 사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든 뭐 이런 것도 조금 어떻게 해요? 예, 쌍꺼풀이 좀 하나는 잘 지는데 하나는 잘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너 쌍꺼풀이 왜 그래? 하나는 그런데 하나는 뭐 생기듯 말듯. 그래 또 어떻게 해요? 예, 성형외과 가서 또 하나 또 이렇게 옆에 거랑 비슷하게 또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머리를 어떻게 해요? 파마도 해봤다가 뭐 핑클 뭐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뭐 스트레이트도 해봤다가 뭐 다양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아가씨들 보니까 일주일 전에 가서 머리를 했대요. 15만 원인가 주고. 근데 주위 사람들이 야 너하고 잘 안 어울린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가갖고 10몇만 원 주고 또 다른 스타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옛날 뭐 우리 시대는 한번 머리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머리가 이 자기의 패션, 빠숑, 프랑스어로 빠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것을 꼭 우리가 사치다, 뭐 나쁘다,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로도 봐야 돼요. 예, 자기 성장, 자기 발전,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양극단으로 너무 치닫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게 사치고 말이야. 그런 소비,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뭐 극단이고요. 또 뭐 내 이 아름다움을 꾸미고 나를 가꾸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그 일을 하겠다. 그것도 너무 극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규모에 맞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적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은 뭐 적금도 넣고 어떤 부분은 우리의 생활비도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운동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자금에도 일부 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에요? 칭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입의 100%를 먹는 것에 다 쓴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이게 수입의 100을 가지고 나누어서 사용해야지. 뭐 나는 뭐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이 험한 세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예, 아름답게 잘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만 이렇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열매 필요 없어. 순종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그 말이 일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분은 또 뭐한 것이에요? 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냐면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는 그의 순종의 삶을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소개하고 있고 그의 열매 맺고 있는 삶을 믿음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결실이라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 때로는 고난, 고통, 어려움, 시련 그런 것이 공존하는 이 그리스도인 또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목표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 안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요엘 2장 28절로 3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세대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이제 안방 노인이라 그냥 구들장에 앉아가지고 나는 그냥 시간만 축내고 그냥 세월만 가기를 바라고 죽을 때만 기다립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는 노인들 참 많았어요. 우리가 뭐 명절에 이렇게 어른들 앞에 딱 하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뭐예요?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늙은이가 경험이 많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장래일을 말할 것처럼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젊은 아이들은 이제 이 나이 든 분들에게 이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격언에도 voice be ambitious 그렇게 이야기하죠.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요?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비전요? 큰 비전을 갖고 이 사회생활을 시작. 근데 요즘에는 포기 세대잖아요. 3포, 5포, 7포, 9포. 그리고 지금은 한때는 그렇게 3포부터 시작해서 쭉 오더니 이제는 뭐예요? 다 포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했는데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젊은이는 이상을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심지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시대에 이 종들은 물건 치유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초월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농짝처럼 우리 부엌에 있는 냄비처럼 또 우리 지금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밥솥 이런 거 전자제품들 에어프라이 기어 이런 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때 당시에 종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에게까지도 뭐라고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피와 그 연기가 구원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똑같은 그 기별이 불과 그것을 다 살라 없애는 심판의 연기 기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우리가 실현해 가는가 하는 그 일에 따라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그 삶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바라는 삶에 나와왔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구하는 그러한 세속의 삶과 동일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요엘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도 제시하시지만 그 장밋빛 인생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취해서 그냥 뭐 그 찬란한 그 이렇게 포도주 그 잔에 취해가지고 그렇게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가장 쉽죠. 가장 심플한 뭐 전혀 어렵고 무겁고 뭐 어떤 굉장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세상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X 이렇게 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주를 개발하고 이 땅에서 떠날 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 할 자가 있다고요? 피할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우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들이 개발하고 뭐 해서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실현된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구식이고 옛방식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스페이스X가 성공하고 뭐 그렇게 우주가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가 뭐 가고 싶은 대로 옮겨 다니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익스 니힐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 방법이 오늘 우리 교과 공부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오셨을까요? 네, 다른 방법대로 하셨겠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 방법을 그분이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대단하게 여겨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방식이 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우월하고 더 나은 그러한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또 그 예언의 연대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연대표의 끝은 뭐예요? 예수님의 돌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재창조하시는 회복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회복되어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함께 우주여행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3층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심판의 그 일에 참여하고 그것에 우리가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년기 후에 회복하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 땅이 이 상태 그대로, 죄가 있고 악이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영원하다고 합니까? 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영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그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 땅은 수명이 이제 길어야 한 200~300년이고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150년 이상은 가기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분들은 이제 50년 후면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기에는 아주 나쁜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딥 임팩트 이야기도 하고 또 지구에 격변기가 와서 갑자기 더워지거나 뜨거워지거나 추워져서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런 격변들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지진과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은 이제 지구를 버리고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대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옷을 찢는 외형적인 겉으로만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우리에게 길이 없고 구원이 없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피투성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누구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회전하실 필요도 없고 그림자가 생기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돌이키시겠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죄악이 들어오면 그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냥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 밖으로 튀어나간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모님 뒤를 좀 보세요. 그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돌이키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뜻을 돌이키는 게 쉽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모든 존재들까지도 뭐 한 것입니까? 그 일 때문에 지장을 받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아주 번거로운 그런 오랜 시간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뜻을 돌이키면 아주 쉽게 될 문제를 우리가 뜻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뜻을 돌이킬 만한 그런 여유와 그러한 이 아름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십자가를 내가 대속하겠다 하는 하늘 장자들의 회의에서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뜻을 안 돌이키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악인이 되었을 때 안 돌이키시니까
그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14절에 다시 강조하죠. 그냥 뜻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뭐 하신다고요? 돌이키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외형은 돌이킵니다. 외형은. 외적으로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오랜 신앙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까지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하는 더 강력한 그 의미를 동의어 대꾸법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겉으로만 돌이키는 것과 그 중심, 그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먼저 보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선물이다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보면 한없이 겸손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보면 어떻게 해요? 한없이 교만해요. 야, 저 정도 내가 했는데도 저렇다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야, 저분이 저렇게 정말 겸손하게 하는데 저렇게까지 더 한다고? 이 두 부류입니다. 길은 그 두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길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그걸 뭐라 하냐면 승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낮아지는데 계속.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은 3번 용서하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그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품성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봤으니까 용서하는데 거기에 3번을 더해. 그럼 6번이죠. 거기에 플러스 1번 돼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랑스럽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장하다 장해. 너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용서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번 용서하는 것으로 어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54년 살면서 제 과를 한번 제가 지은 어릴 때부터 이게 쫙 뽑아봤어요. 딱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뽑아요. 때로는 뭐 제가 제 부모나 형제나 제 아내에게나 제 자녀들에게나 뭐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뭐 하여튼 심한 말들 이런 거 나는 좋은 뜻으로 한다고 착 심하게 이야기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욥의 이야기처럼 욥의 친구들은 정말 좋은 뜻으로 사실 한 거예요. 그들의 또 신앙의 그 연륜을 녹여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에게 그 조언들은 뭐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실제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은 죄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받는 업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업보가 아닌 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일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에게는 더 심하게 할 것이고 너희도 그 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민은 계속해서 그래서 겸손은 뭐한 마음이에요?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봐도 제가 인생 54년 살면서 경험했어요. 저도 저희 주위 사람들한테 잘 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10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목사고 장로고 뭐 그리스도인 거 상관없어요. 10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건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성령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바꿔봐야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이 쫙 내리쬐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요? 그 바람이 막 부니까 어떤 사람이 쫙 코트를 두꺼운 옷을 입고 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기를 해요. 이 옷을 벗게 하겠다고. 근데 방법은 아주 쉬웠어요. 어떤 방법만 있으면 돼요? 햇빛이 쫙 내리쬐면 뭐 옷 벗어라 말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땀 질질 흘리면 자기가 벗어. 그리고 또 코트를 입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태양을 이제 물러가게 하고 바람이 불고 춥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나는 뭐 건강해 하고 뭐 반팔 입고 가다가도 한 영하 한 1도, 2도 되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옷 찾아 입어요. 알아서 입는 그러한 삶인데 이 겸손과 교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될 때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뭐 과실수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안 맺잖아요. 그럼 한 1, 2년 지켜보다가 그게 이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새 나무를 심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을 농부들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 사람을 내가 바꾸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만 뭐합니까?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네스트의 그 큰 바위 얼굴처럼 바라봄으로 또 그를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그의 좋은 그것을 자기가 본받기를 원할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바뀌는 것이지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려서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해요? 변형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누구의 모양과 하나님의 우리가 모양과 이 모습이 되어야지 죄지은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나고 자식 낳고 뭐 살다가 900년 살다가 죽었더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누구 이야기 나와요?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되고 안식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도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이 주는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별도로 우리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주는 것이구나. 물론 저절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저절로 받을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돼요? 존재가 될 때에 그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알아지지 않잖아요. 저절로 안 알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일반 계신 천년계를 통해서도 또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오고 또 꿈과 이상과 비전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간혹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은밀하게 주셔가지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만 알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5장 4,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랑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은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은 뭡니까?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름 거창하게 지어놓고 그 베델이라는 도시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하늘로 가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 아무리 끝에 있든 아무리 중심에 있든 아무리 어떤 숨겨진 건물 안에 있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둥병에서 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갈 때 그에게는 일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저에게 이 수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흙을 딱 자기 집 한 곳에 딱 해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흙을 몇 수레 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기라. 어디 간다고 우리가 교회 왔다고 안심하고 나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11금 내고 각종 헌금 냈다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곳의 주인은 누구세요?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잘생기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이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배용준도 아니고 저는 황용준입니다. 배용준이 와서 여기 있어가지고 배용준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황용준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와요? 내가 그 장로님 때문에 나는 수석 장로님 싫어.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어느 누구 싫어.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뭐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코이노니아 교제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 잡아서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선행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독일의 신학자 이 폴 틸리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우리 계림교인이 아닙니다. 개신교회 목사님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 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다. 80%는 잠들어 있다.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교회에 100명의 교인이 있다면 90명은 무용한 사람들이고 10%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폴 틸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교회에 내가 부임받아 갔을 때 나는 10%와 뭐 한다? 일한다. 나머지 90%는 죽었어요. 아무런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렌 교수도 교인 중 20%는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으며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신앙한 이후에 안 했으나 교인들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들의 저서에서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죠. 100% 실패하는 삶입니다. 교회에 뭐 교인이 5,000명이니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5,000명 가운데 몇 프로만 제대로 된 신앙을 해요? 10%. 그래도 한 500명 하니까 5,000명 있는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뭐 한 60명, 뭐 50명 이래 된다면 몇 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5, 6명 일하기 때문에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치가 오늘 우리의 현 주소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세스 할 건가? 페일러 할 것인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정원 1권 131쪽에는 왜 극기와 겸손의 생애가 그처럼 어려운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공헌하는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는 죽으면 살기가 쉽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가고 싶어 한다.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이죠. 그가 이미 100년도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걱정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이 나고 걱정은 믿음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이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체현하고 발현하고 나타내야 할 때입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해지고 내가 아무리 지적이 되고 아무리 똑똑해지고 아무리 능력을 배가시켜도 그것은 무용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무용한 것입니다. 내가 뭐 샤넬 넘버 5 그다음에 루이비통 수천만 원짜리 아무리 치장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것은 명품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루이비통이니 프라다니 이런 명품들이 샤넬이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께는 악취를 진동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이비통 들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야, 이거는 하나님께 더 큰 악취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딱, 그 사고가 딱 정립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걱정이 끝나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에 글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알곡 몇 알쯤은 가지고 있겠지요. 검불과 쭉정이 속에 묻혀 자신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달란트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져내십시다.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인터넷에서 누군가 올린 글과 일맥상통합니까? 안 합니까? 일맥상통해요. 하나님께서 바람에 하는데 곡식들이 막 바람에 날려가고 떨어질 것 같은데 곡식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디요? 하나님이 의도한 딱 그곳에 떨어집니다. 막 날려가지 않아요. 막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한 알갱이도 뭐 하지 않아요? 허투루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길 바라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된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